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변함없이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님 원대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요즘에 코로나가 교회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이전까지는 좀 잘못된 교회들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잘못된 교회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인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단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 뜻과 아버지의 뜻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몇 주 후면은 다시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단과 이교를 아는지요? 이교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이교, 이단은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 기독교를 이단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40여 종의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극성인데 이단의 특성은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단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성경 66권에 가감하면 이단이다. 뭐하면 이단이다? 성경 66권에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제안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갈라디아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경 66권에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다. 이단들은 거의 보면은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것이 원리강론이라는 것이고, 전도관 박태성이는 오묘, 제7일 안식교는 교리문답집,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을 제멋대로 뜯어고친 새세계 번역 성경, 몰몬교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것이 몰몬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에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다.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구원의 이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단들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신천지 이만희는 이만희가 가라사대, 이만희가 곧 길이요, 이만희가 곧 생명이요, 이만희가 진리니 이만희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주나 그 창설자로 대체하는데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요, 순도 100% 구원의 주님이신데, 근데 거기에 인간의 노력 0.1%만 들어가는 이단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99.9%에다가 0.01%의 인간의 그게 가능하면 더하면은 그것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이단인데, 대표적인 것이 WCC,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죠? 이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가는 길이 달라서 그렇지 천국에서는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종교다원주의 WCC 총회가 열렸는데, 거기 기독교 100명, 불교 100명, 천주교 100명, 이슬람교도 100명, 이렇게 여러 창설된 그 이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함께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조영기 목사랑 저기 어디야, 청호동에 있는 김사만 목사도 거기 가입했다가 말이 많으니까 나중에 탈퇴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구속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을, 그 속량을 무가차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예수가 필요 없이 그들 얘기를 하면은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이슬람교도에서도 다 천국에 가서 가는 길이 다르지, 천국에서는 종국에 만난다. 이게 WCC 종교다원주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첫째, 성경 66권에 가감하면,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은총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세 번째,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받는다면 이단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66권에 끝났습니다. 아멘.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나 전도관, 몰몬교, 제7안식교 등등 이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꿈을 통해 보거나 환상을 통해 보는 것이 이게 뭐냐?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을 하게 해주시듯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 비춰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은 이미 성경 66권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받는다면 이단이다. 네 번째,
반국가적이거나 반사회적이면 이단이다. 이단들의 대표적인 것은 합숙을 합니다. 신천지가 그러죠. 가족 중에서 자기가 신천지인 것을 알려주면 그냥 가출을 해서 합숙을 연합니다. 가정 파괴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저버리는 행동을 이단들이 하는데 정명석이같이 제베스, 파렴치한 짐승 같은 놈도 있지만 여러분, 신천지는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까? 합숙을 연하면서 완전 주입식입니다. 4가지예요. 신천지는 제일 먼저 면접, 두 번째 복사비를 받습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 네 번째 6개월에서 8개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이거는 신천지 이단인 줄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이단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이다. 지금도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받는다면 이단이다. 4번째, 반국가적이거나 반사회적이면 이단이다. 우리 성교 여러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아멘. 감사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은 개인의 삶과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 그리고 계획과 작정을 말하는데, 비행기가 관제소를 통해서 방향 지시와 전파를 받아 항행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생활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총 31회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31번 등장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도 사용되는데 총 8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 중요한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 3가지,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혔는데, 이런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다해가면서 증거한 것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멘.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아멘.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와 70인 속제자를 세운 목적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첫 번째 사도행전 20장 27절 보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두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결입니다. 그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부산을 갔다 오는데 제가 설교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새 산상수원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쭉 말씀을 전하는데 더 나은 의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더 나은 의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게 교만이지 어떻게 인간이
거룩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두 마디 했죠.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변화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 말씀 딱 했어요. 우리 인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우리 옛사람이 구습을 쫓았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성결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며 꿰뚫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역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사용되는데 성경에 모두 8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성도의 생활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꼭 우리 구원과 직결된 말씀은 반드시 진실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보게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구원과 직결된 말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늙은 놈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물어볼 때 주님이 그랬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우리 영혼과 직결된 말씀은 반드시 진실로가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가 아버지의 뜻,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말씀 역시 구원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의 중요한 역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구원에 관해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될 경우는 성도의 성결한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에, 우리들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는데, 여러분 다른 성도에 대해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꿰뚫어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은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아멘. 왜?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아멘. 전지전능하신 아멘. 하나님이시니까요. 아멘. 자, 오늘은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네 가지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멘.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아멘. 악인들까지도 돌이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에스겔 3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전도 안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얘기했죠. 첫 번째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내가 전도하는 아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한 번도 전도하러 온 사람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악인들까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약 같았으면요 100번 1000번 우린 죽어야 돼요. 신의 산 언약과 은혜 언약을 아시죠? 아멘.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의 산 언약은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뭡니까? 믿기만 하면 아멘. 과거, 미래, 현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단 한 번에 몇 번에? 한 번에 구약의 속죄는 한시적이요 기간이 1년이었지만 신약의 속죄는 영원입니다. 아멘. 단번에 한 번에 그가 희생제물 화목제물 성량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사함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은 세상과 여러분 짝하지 않는 성별된 삶이요, 죄악을 멀리하는 삶이요, 영으로 사는 삶이요, 진리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계시면,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여 보고 확증하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지만 그 사람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알잖아요. 자기가 알잖아요. 내 자의와 관계없이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2장 4절 보니까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이와 같이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장래의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며 친히 여긴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성도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성도가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며 평안한 생활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네 가지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성경 66권에 가감하면 이단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 20절.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세 번째,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계시를 받는다면 이단이다. 네 번째, 반국가적이거나 반사회적이면 이단이다. 오늘 하나님의 뜻은 모두 31회 등장하는데 성도의 성결한 삶을 다루고 있고, 아버지의 뜻은 8번 등장하는데 우리의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든 아버지의 뜻이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원과 성결된 삶을 살기를
시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에서 우리가 실족할까봐, 행여라도 실족할까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 여정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희생제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못 믿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대한 관심사, 그 뭐의 두 가지 영생과 성결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한 영혼도 실족치 않고 영생을 얻되 이 땅에 사는 동안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